오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감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으리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들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구원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의심해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의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해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박수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감사 찬양의 박수 정강범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땅을 초록으로 뒤덮은 찬란한 창조물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인과 악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소산물로 짐승들과 우리의 육신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영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마시우고 영적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언행과 생각까지도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늘 해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해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안정된 정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경제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위기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신기선 목사님의 영혼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강같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그의 혀에 주시고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 동반자반을 마치고 주의 거듭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32분께 충성된 믿음과 주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드림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드리는 기도와 헌신까지 모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수원오늘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네.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끝까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사이에 마리아 행전 브로셔가 있습니다. 2017년 마리아 행전이 6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서빙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 여성들을 위한 마리아 행정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드리는 광고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초청하는 디자이어링 갓 컨퍼런스가 5월 30일 화요일 또 5월 30일 수요일 양일간 양재 사랑홀에서 저녁 부흥 집회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모임과 안내, 또 특별히 수요예배 시간 변동되는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과 안내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비벌에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소나 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올려드려라.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7일 동안 너희 온 땅에서 너희 소유물 가운데 누룩 있는 빵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첫날 저녁 때 제사드린 고기는 아침까지 남기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성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도록 하라. 거기서 너희는 저녁 해가 질 때 너희가 이집트를 떠난 것을 기념해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구워 먹고 아침이 되면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6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총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에 낫을 대는 그날부터 7주를 세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정들과 여정들과 내 성 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잘 따르도록 하라.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정들과 내 여정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마리아 행전 홍보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울자.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도하지 말고 다 같이 울면 안 되겠냐.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좀 같이 울어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랑 움직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가장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우리 기성세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암탉이 이 새끼를 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품듯이 이렇게 품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마리아 행전을 통해서 온누리교회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이 나라 민족이 중보의 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어려운 건강의 문제, 또 소천, 또 그 이후로 이기사역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있어서 이 마리아 행전을 통한 기도가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큰 영적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저녁에도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지난 10년 동안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참여하지 못한 많은 여성분들이 이 저녁 집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마리아 행전의 그 영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와야 하겠죠? 저는 장애우들이 찬양하도록 돕는 지휘자로 몸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 교회의 교사로서 손질을 돌보며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자로 믿음의 문화사역자로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보냄받았습니다. 제가 수원 온누리교회에 등록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오직 아이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지만 어려서 천주교 세례를 받고 자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연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부감에 더해요. 길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교회 등록 과정은 저에게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쉽게 시작하지 못했던 마음의 짐 같았습니다. 수원으로 이사를 오자마자 남편의 권유로 교회에 나와 등록 신청서를 쓰고 매주 진행되는 수업을 들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저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것일 뿐,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대의 과정이 시작되고 양육자님을 만나서 한 주 한 주 교육이 진행될수록 저는 타이로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숙제가 어렵고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성경 구절을 찾아 적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예습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할만하게 느껴졌었고 마음의 불편함도 사라졌습니다. 진행 중에 제가 가장 고민했던 큰 부분은 사실 아이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아이 낮잠 시간을 이용하기로 정해두고도 사실은 그 시간에 애가 잠을 안 자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아이를 재워주셨고 저는 수업 시간에 맞춰 아이를 낮잠 재울 때는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과정을 통해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주일 예배 참석입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준비해서 교회를 나오는 일이 힘들지 않게 됐습니다. 일요일 약속을 잡을 때 예배 시간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게는 정말 큰 변화라 스스로에게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마치고 나니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됐습니다.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큐티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돼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과정을 함께 해주신 양육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도 마음도 여유가 없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때가 되면 저도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대1 수료 예배를 또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동반자 32분이 이번에 수료하셨습니다. 또 간증해 주신 분, 또 이곳에 나와서 함께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또 말씀을 통해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께 또 감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료증을 먼저 수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송만석 성도님. 1대1 동반자반 송만석. 귀하는 온누리교회 1대1 동반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1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 다 드리고 싶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대표로 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양육자 여러분들이 우리 수료하시는 동반자분들께 화관을 먼저 씌워드리고 또 동반자는 감사합니다는 뜻으로 우리 꽃 화분을 증정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교환할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최소 16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귀하게 헌신하신 분 또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저희 교회 큰 기둥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1대1 양육을 통해 변화받고 이렇게 생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료하시는 분들도 수고하신 우리 양육자분들께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성으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6주 이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양육받은 우리 동반자, 수고하신 우리 양육자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변화되고 결단하고 이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놀랍게 변화되고 쓰임받는 귀한 주의 제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 앞으로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또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 귀하게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앞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1대1 수료증은 데스크에서 배부합니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전에 영상을 보신 대로 마리아 행전이 6월달에 진행이 됩니다. 주보 사이에 보시면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녁에 직장 여성들을 위한 마리아 행전도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자신뿐 아니라 교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깨우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많은 광고가 있는데 특별히 수원 Y미션 13기를 모집합니다. 6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일 오후 4시 비전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직 Y미션이 무엇인지 모르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헌신할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꼭 신청해 주시고 우리 위클 포커스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연락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광고를 드립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매년 진행하는 그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에서 열립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되고 또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함께 진행을 하는데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박 1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안내지를 참고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지는 교회 곳곳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또 게시판에도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안내지인데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며 또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을 뜻하는 단어 가운데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몇 시, 며칠,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오는 그런 시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찾아오고 또 시간이 가고 우리 몸이 쇠하여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카이로스는 이 단어 뜻이 기회, 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또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시간은 흘러가지만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땅 우리를, 나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카이로스적인 사건이죠.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시간 위에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카이로스의 특별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 또 종교개혁가들이 내건 모토 가운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오늘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을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정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령하신 것이죠. 절기는 마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안식일처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해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차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삶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해서 이렇게 쉽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그게 초막이죠. 초막에서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그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 가득히 예배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하고 좋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야, 대학만 가면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금세 잊어버리고,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집만 사면
군에서 제대만 하면 모든 것이 열리고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그냥 그것도 며칠 가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다 잊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제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 시골에서 살았는데 제 기억에 어릴 때 보리밥만 먹었습니다. 계속 보리밥만 먹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밥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소쿠리에 보리쌀 잔뜩 해놓고 그거 이렇게 뜯어서 이제 밥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쌀밥을 조금 했는데 한 그릇 정도 해서 그냥 아버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밥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밥을 남긴 밥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먹고자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다 드실 수 있었는데 그 밥만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 다 못 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쌀밥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늘 쌀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걸 먹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굉장히 행복한 세대입니다.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을 치렀던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고 또 경제 발전을 했을 때 그때마다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즐거움 지금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를,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주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기억하는 생활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념일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현재의 생활에 대한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기 바빠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게 그렇죠. 별 생각 없이 돈 모으는데 먹고 사는데 몰두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랑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소유가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다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달력에 특별한 날이라고 표시해두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그 위대한 그 사건,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특별히 정하신 3개의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6월절을 말씀합니다. 아비월 14일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비월은 지금의 3월과 4월 사이 그 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생일과 같은 날이죠. 지금도 지키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고 한 주 동안 더 지키는 무교절까지 묶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켜야 할 절기가 77절입니다. 보리와 밀 추수하는 기간, 그 7주 동안 추수를 할 것을 허락하신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 시작하는 그 소제를 드리는 그날, 그 마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50일 내에 그 새 축제가 시작된다. 이 50일 기간 7주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추수를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드리는 모든 추수를 끝낸 그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 그 조상들을 기억하고 40년 그 광야 생활을 무사히 지내게 해주시고 모든 것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는 시간을 정해주신 사건입니다. 사람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저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쉬어야 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주신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데 뿌리를 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조상, 역사의 뿌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또 절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다시 세우는 날들입니다. 또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는 날입니다.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은 성도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 시대인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라. 그래야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었던 시간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 절기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떤 저희도 국경일 있지 않습니까? 국경일, 공휴일은 그날 왜 우리가 쉬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쉬라는 게 아니죠. 그날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나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또 그들을 돕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며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함께 모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절기를 지낼 때 이스라엘은 자기 집에서, 6월절 맨 처음 할 때는 자기 집에서 양을 서서 급하게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기 집에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택하신 곳 성전에서 다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 모여야 했습니다. 여기 함께 모두 모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계속 중간중간 보면, 특별히 11절, 14절 이 말씀 보면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레위인과 이방인, 고아, 과부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한다, 함께 모여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또 이번에도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의 곳을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내 자신만을 위한 예배와 신앙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그 즐거움, 그 예배는 이기적이고 나 혼자면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이러한 즐거움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빚진 마음에 부담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주신 것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광야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절기를 지킬 때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자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부자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주 최부자 가문이 유명하죠. 그 가문은 그 부를 300년, 400년 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1600년 그때부터 계속 우리 경제개발 될 때까지 계속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면 그 가문에 6가지 교훈이 있다고 해요. 그 지켜야 할 일이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 때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중에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야, 이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과 정말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절과 14절 그리고 15절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한 기쁨을 누려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과와 가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는데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움, 온전한 즐거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즐거움은 이미 주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앞으로 주실 복을 소망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 절기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나아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가 많이 있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서로 화목케 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렇게 염소도 드리고 다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드리는데 그 드린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만 먹으려 한다면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 다 불러서 함께 먹는 것이죠.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혼자서 즐기는 잔치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1년이라고 하는 생활의 리듬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기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치 일주일마다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에 맞춰서 일주일을 생활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리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맞춰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와서 그 다음날 또 가고 거기에 맞춰 있는 사람. 돈을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 맞춰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에 초점을 맞춘 사람,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위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도 다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아름다운 가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담긴 마치 유월절과 같은 해방, 구속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 절기를 드리는 그 정신, 매일 수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따르는 그 77절을 지키는 그 백성들의 정신, 그리고
아직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초막절의 그 정신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매년 한 주 또 매일의 삶을 그 정신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용서하고 모두에게 축복하라는 것이고 또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사는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절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절기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이 카이로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의 질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함께 잔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는의 그 가치를 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사역 위에 저 풍력 땅을 포함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앞선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